선택을 할 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아주 흥미롭게 보았던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기에 봤던 것 같아요. 바로 1987년 작품이었던 이 백투더퓨처라는 영화입니다. 백투더퓨처. 당시의 아이돌 이 마이클 제이 폭스가 주연한 영화로도 아주 유명한 영화였죠. 근데 이 영화에는 당시만 해도 생소한 타임머신이 등장을 합니다. 타임머신. 즉 타임머신만 타면 과거, 현재, 미래 왕래가 가능한 거예요. 그 기구를 타면. 이처럼 사람들은 실제로도 타임머신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여깁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를 가보고 싶은 거예요. 또 미래를 가보고 싶은 거예요. 왜 여러분 이런 타임머신을 이렇게 타기를 기대할까요? 원할까요? 지금도 있으면 좋겠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바로 현재까지 살아온 인생에서 후회되는 선택이 있기 때문에 타임머신이 있다면 그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가서 그 후회되는 선택을 바꾸어 놓으면 좋겠다라고 여기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한다고 해도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아마도 지금보다 더 과학 문명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불가능한 일일 거예요. 바로 시간을 만드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죠. 타임머신을 여러분 타게 되면요, 어떤 사고로 죽을 사람도 안 죽을 수 있잖아요. 그건 우리의 그냥 머리 속에서만 있는 생각인 거지,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간에게 허락하지 않은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그러기에 이미 죽은 사람을 사람이 살릴 수 없듯이 타임머신의 개발은 공상 과학 영화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 때 신중의 신중을 기해서 결정함으로 나중에 후회되지 않도록 살아야만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현재를 잘 살아야 돼.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도 나중에 덜 후회하도록 신중의 신중을 기해서 선택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선택의 연속이죠. 그런데 중요한 선택의 경우에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결말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진짜 중요한 선택의 경우에는 어떤 이가 좋을까요? 배우자 선택.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하느냐. 배우자 잘못 만나면 인생이 힘들잖아요. 한평생이 힘들잖아요. 또 직업을 선택할 때도 어떤 직업을 선택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고민을 참 많이 하죠. 근데 청년일 때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어떤 직업을 선택하느냐, 첫 직장이 어디였느냐, 이런 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이게 여러분 잘못 선택하게 되면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내내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배우자 선택이나 직업 선택을 잘못했을 때. 그렇다면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이런 배우자 선택과 직업 선택보다도 더 중요한 선택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바로 신앙에 대한 선택입니다. 신앙에 대한 선택이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데요, 신앙에 대한 선택을 잘못하게 되면 이 땅에서만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은 이후의 삶도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우리는 여러분 죽은 다음을 믿잖아요. 죽은 다음에 삶이 있다는 것을 믿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 대한 선택을 잘못하게 되면 이 땅에서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죽어도 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죠. 따라서 오늘 이 새벽에는 이토록 중요한 신앙의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압 드림을 꿈꾸러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과 함께 모압에 정착하게 되었던 나오미는 지난 10년 동안 끔찍한 일을 연속해서 겪어야만 했습니다.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이 낯선 모압으로 이주를 했건만 남편의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죠.
어떤 조사 연구 결과를 보니까 배우자의 죽음이 스트레스 지수가 제일 높더라고요. 평생 동안 같이 살았다가 뭐 좋았던 싫었던 이렇게 살았던 배우자가 갑작스럽게 죽게 되었다, 예상치 못하게 죽게 되었다, 이런 것들은요 이 배우자에게 상당한 스트레스를 준다 그래요. 스트레스 지수가 제일 높더라고요. 나오미는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시간이 흘렀는데 그곳에서 결혼하여 장성한 두 아들이 죽어야만 했어요. 두 아들의 죽음, 그것을 맛봐야만 했죠. 아들 하나도 아니고 딱 아들 둘 있는데 그 아들이 죽게 된 거예요. 그것을 옆에서 다 지켜봐야 해. 10년 동안. 한번 여러분들이 나오미가 되어 보십시오. 어떤 마음일까요? 남편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장성에서 결혼까지 한 두 아들이 갑작스럽게 죽게 된 거예요. 성경에서는 어떤 이유 때문에 죽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죽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나오미가 되어 봐도 이 제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정신일 수가 없겠죠. 10년 사이에 남편과 그동안 멀쩡했던 장성했던 두 아들이 갑작스럽게 죽게 되었으니 정신을 차릴 수 없을 거란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 멍한 그런 상태로 하루하루를 살아야만 했겠죠. 이제 나오미는 청상 과부인 두 자부와 함께 남겨졌습니다. 물론 본인도 힘없는 늙은 과부였죠. 고대 사회는 지금과 달리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서 사회적인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과부 셋이 모인 이 가정은 아무런 소망도 없는 가정이라 할 수 있겠죠. 지금과는 달라요. 지금의 관점으로 룻기를 보시면 안 되고 그 당시 고대 사회의 관점으로 보셔야 합니다. 여성들은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요. 돈을 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집안에 남자가 없으니 먹고 살아가는 것 자체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10년 전에 먹고 살기 위해서, 충년을 피하기 위해서 이제 고국을 떠나서 잘 알지도 못하는 이 땅에 왔건만 10년 만에 다시금 먹고 사는 것 자체가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나오미의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던 어느 날 저 멀리 고향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지게 됩니다. 들려오게 되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것이었죠. 자, 오늘 말씀 6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어제 우리가 살펴봤지만 룻이 살던 시대가 바로 어떤 시대다? 사사시대였다. 사사시대였다. 사사기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도 같이 섬겼을 때, 즉 영적으로 타락을 했을 때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사사기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죠.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것이 바로 사사기죠. 우리가 지금 매주 수요일마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룻기도 사사기를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베들레헴의 흉년이 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일종의 징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다시금 양식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사사시대니까. 그렇습니다. 베들레헴의 흉년이 든 것은 하나님 백성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영적인 문제였죠. 물론 혼자 살겠다며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까지 온 엘리멜렉과 나오미도 역시 죄인이라 할 수 있겠죠. 죄인이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을 다시금 회복하사 그곳에 양식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죄인이라 할 수 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바로 자신의 자녀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그 은혜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아마 징계를 내리면서도 언제 회복시켜 줄까 이런 마음을 가지실 거란 말이에요. 마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어떨 때는 자녀들이 정신을 좀 차리도록 이렇게 좀 어려움을 부모로서 줄 때도 있잖아요. 솔직히 시험한다고 해야 될까요? 이 자녀가 자립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부모의 마음,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징계를 통해서도 좀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아비의 마음.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회개하기만 하면, 돌이키기만 하면, 돌아오기만 하면 회복시켜 주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붙잡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난 게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매주 죄를 짓고 매일 죄를 짓고 매 시간마다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살아가지만, 그래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언제나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시면 안 돼요.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자마자 첫 해 은혜에 대한 여러분 이렇게 교회 표어를 정했잖아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를 놓쳐서는요 율법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려면요 몇 번 벌 줬죠. 벌써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까? 불순종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 만들어 주셨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것이 많은데, 그걸 잊고 살아오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닌가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런 복된 소식을 듣게 된 나오미는 이제 모압을 떠나기로 작정을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나오미와 두 자부인 오르바와 룻은 각자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바로 아무리 법적으로는 가족이지만 개개인의 생각이 있고 기준이 있기에 이런 중요한 결정을 내릴 경우 각자의 의견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이었죠. 이제 나오미는 자신의 자부인 오르바와 룻에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각자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게 되는데요. 자, 8절로 9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오미가 지금 두 자부에게 한 말이에요. 이 말씀에서 보여지는 나오미의 모습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떠해요? 방금 읽었던 이 구절을 보면 나오미가 어떤 사람같이 느껴져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로 두 자부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죠. 실제로 나오미는 두 자부에게 여호와께서라고 두 번씩이나 하나님을 언급하며 하나님께서 앞날을 이끌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 복을 주실 거야. 돌아가라. 이렇게 여러분 축복하고 있죠. 또한 모압 출신인 두 자부는 아직 젊잖아요. 아직 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만 편하자고 두 자부를 무조건 유다 땅으로 끌고 갈 수는 없다고 여겼기에 나오미는 인간적으로 보면 대단히 훌륭한 시어머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두 자부를 데리고 가면요, 자기는 편해요. 자기 시중을 다 들 거 아니야. 자기는 늙었는데 뭐 시키면 다 할 거 아니야. 빨래도 하고 식사도 다 차리고. 자부가 하나도 아니고 둘인데 데려가면 돼요, 여러분. 자기보다 젊잖아요. 노동을 시켜도 여러분들 뭐 누가 뭐라고 하겠어.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요, 데려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나오미는 자신의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두 자부에게 이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요, 대단히 훌륭한 시어머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 안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이 나오미의 말에는 불신앙적인 모습이 보입니다. 불신앙적인 모습. 바로 다음의 말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1장 9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오미는 자부들이 다시금 이방 남자들에게 시집을 가서 위로받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라는 것이죠. 너희들은 아직 젊으니까.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위로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셔야 돼요. 이 원어를 보게 되면 어떤 뜻이냐면 메누하라는 단어입니다. 메누하. 메누하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보통 어떤 때 쓰이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란 뜻이에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평안이 바로 이 메누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기에 나오미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땅인 모압의 남자와 자부가 결혼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한글로 보게 되면 이게 대단히 신앙적이다.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있네. 하나님의 복을 기원하고 있네. 이렇게 여기기가 쉬운데 오늘을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이 불신자와 결혼해서 여러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오미는 이제 그게 가능하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평안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아주 불신앙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나오미의 이 말을 통해서. 따라서 자부를 향한 나오미의 이런 권면은 결코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오미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복 줄 거야. 하나님을 입에 달고 살지만 오직 눈에 보이는 편안함, 눈에 보이는 행복만을 추구하는 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교회 내도 이런 분들이 있죠. 말로는 하나님을 여러분 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생활을 보게 되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야. 세상적인 중심의 그러한 신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부류의 신자가 바로 이 나오미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나오미는 육신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히 행복해지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단지 눈에 보이는 행복을 전부라고 여기면서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너 제가 해. 너 그러면 하나님의 평안이 있을 거야. 여러분, 제가 하면 잘 살 수 있겠죠. 편리하겠죠. 아직 젊은데. 과부는 여러분들 직장도 못 가는 데니까요. 그 당시에는. 돈 많은 집으로 여러분 제가 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잖아요. 지금 그 말이야 지금. 그런데요, 우리 신자들 가운데서도 이런 나오미와 같은 선택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보통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했던 아이라도 고등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 이제 해야 할 학업과 주변에서 보고 듣는 것들로 인해서 믿음이 식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고등학교 때 믿음이 더 좋아졌다? 거의 없습니다. 그럴 때 믿는 부모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상황을 너무나 안타까워하면서 그래도 자녀가 신앙을 놓치지 않도록 꼭 주일에는 교회에 가도록 이렇게 권고를 해야겠죠. 너 가야 돼. 그래도 너 가야 돼. 교회 가야 돼. 타협하면 안 되겠죠. 또 부모로서 자녀와 신앙적인 대화도 해야 되겠죠. 너 학원 갔다 왔니? 이런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너 오늘 뭘 좀 배웠니? 우리 목사님 통해서 전도사님 통해서 큐티는 하고 있니?
이런 거 여러분 신앙적인 그런 상담 교육을 부모가 해줘야 돼. 또 담당 교육자에게 연락해서 담당 교육자가 돕자 자녀에게 관심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하지만 자녀가 공부한다라는 이유를 대면서 교회에 가지 않겠다고 할 때 이제 여러분 뭐 학원 간다는 핑계를 대죠. 나 공부할 게 많다. 주일에도. 그럴 때 믿는 부모로서 본인은 교회에 출석하고 심지어는 교회에서 봉사까지 하면서도 자녀에게 교회는 그래. 너 교회는 대학 들어가고 난 다음에 가라. 지금 가지 말고 그래 너 가기 싫지? 뭐 어쩔 수 없잖아. 교회는 대학 들어간 다음에 가. 지금은 우선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여러분 해버리는 부모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고등학교 때 교회 다니지 않았던 자녀가 대학 간다고 교회 다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경우 보지를 못했어요. 고등학교 때 교회를 안 나왔는데 대학 가서 간다? 특별한 은혜죠. 근데 그런 확률에 맡기지 마세요. 그땐 자녀가 부모의 말을 더 듣지 않죠. 이미 머리가 커졌는데. 이런 부모는요, 자신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성공만을 거두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신자라고 하면서도. 즉 육신적으로 잘 되고 행복하면 그만이라고 여깁니다. 한마디로 자녀의 영혼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 자녀의 영혼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신자라고 하면서 말이죠. 따라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나오미의 선택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자들 가운데서도 이런 분들이 은근히 많다라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다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삶을 들여다보면 세상에서 복 받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여러분 영적인 그런 갈등도 없어요. 그냥 그걸 선택해버려. 마치 나오미처럼. 너 제가 해. 그럼 그게 편해. 부잣집으로 시집 가. 불신자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들이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나오미의 제안을 들었던 이제 오르바 룻은 이제 각자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 오르바는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다가 나오미가 자꾸 돌아가라고 하자 그 권고를 받아들여서 친정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어떤 의미에서 오르바의 이런 선택은 지극히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돌아가라고 하니까 이런 시어머니의 권면을 따른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오르바를 정죄할 수는 없겠죠. 잘못했다고 말할 수 없겠죠. 왜? 시어머니가 가라고 한 거니까. 그걸 따른 것뿐이야. 하지만 오르바가 놓쳤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놓친 거예요. 불신 가정이었지만 믿는 가정으로 시집을 와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기 시작했는데요. 비록 나오미의 신앙이 흔들리기는 했어도 그래도 지금까지 시작 식구들을 통해서 알게 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오르바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왔던 거예요. 물론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대단히 행복하고 편안한 일일 거예요.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결코 쉽지 않겠죠? 시댁이 아니라 여러분 친정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따라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오르바의 선택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다가도 결국 다시금 우상에게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왔다가도 어느 순간 무엇 때문에 다시금 우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예예요. 실제로 교회 내에도 예전에는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고 여러 가지 봉사를 했던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신자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거나 혹은 어떤 계기로 교회를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세상 불신자들처럼 지내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교회를 안 나와. 뭐 다른 교회 간 것도 아니야. 근데 신앙에서 떠나 있어.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보다도 이 세상 다른 무언가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에게 자신을 적극 도왔던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신앙에서 멀어졌노라고 너무나 안타까워합니다. 나를 그렇게 따라다녔던 데마가 세상을 따라갔다. 신앙을 버렸다. 신앙이 식어졌다. 이제 더 이상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 그만큼 신앙생활을 지속한다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참된 신앙은 중도에 포기하거나 예전으로 돌아가게 해서는 곤란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견디는 신앙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끝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신앙생활을 끝까지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막 갑자기 뜨거웠다가 갑자기 푹 꺼졌다가 그런 신앙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 계속 뜨겁게 계속 갈 수 있으면 제일 좋지만 포기해서는 안 돼요, 신앙은. 근데 오르버 같은 신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르버 같은. 이제 나오미의 제안에 대한 룻의 선택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속되는 나오미의 권면에 오르바는 돌아갔지만 룻은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가겠다라고 결정을 내리죠.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쫓아가는 것은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손해보는 길이요,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선택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 망하는 길이에요.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방인입니다. 더욱이 여인의 몸으로 적국과도 같은 유다에 간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정말 쉽지 않은 선택이죠. 여러분, 모압 여인이 모르겠습니까? 모압 사람들이 유다가 어떤 곳인지 모르겠습니까? 조상으로부터 부모로부터 계속 그 유다에 대해서 들어왔겠죠. 우리의 적국이다. 거기는 우리랑 다른 신을 믿는다. 계속 여러분 부정적인 것들을 들어왔겠죠. 어릴 적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겠죠. 이방 여인의 몸으로 유다 가서 뭘 하겠어요? 신앙도 달라요. 믿어왔던, 집안에서 대대로 믿어왔던 신앙도 달라. 물론 지금은 하나님을 믿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 보고 가는 거야. 하나님 하나 보고. 다른 것들은요, 입맛도 맞지 않아요. 문화도 달라요. 환경도 달라요. 여러분, 그 머나먼 나라 가서 뭘 하겠습니까?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현실적인 것을 택한 오르바가 어쩌면 더 위대하게 볼지도 모른다니까요. 사람들은 그에게 박수를 칠지도 모른다니까요. 주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하지만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딱 신앙 하나 보고 그 유다로 갔습니다. 현실적인 이익을 택하지 않고 신앙을 선택한 룻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실제로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르려고 한 것은 어떤 자부로서의 의무감, 인간적인 정 때문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다음의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것 때문에 간 거예요. 자부로서의 의무감, 책임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구절을 보시면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자 자신도 어머니를 쫓아가겠다라는 룻의 결연한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룻은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신앙을 끝까지 붙들고 선택하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오미, 오르바, 룻 모두 동일한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동일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라는 분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행한 신앙적인 선택을 보게 되면 그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이 과연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자신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이제 오늘 말씀을 나에게 비춰보는 거예요. 나는 과연 나오미처럼 신앙보다도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신자인가?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나오미 같은 모습이 보이지 않으세요? 입술로는 다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교회 밖에서는 그래도 세상적인 게 좋지, 어떤 선택을 할 때 신앙적인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세상적인 것만을 여러분 덥석 묻습니까? 그것이 아니면 오르바처럼 상황과 환경에 따라 또 어떤 계기로 신앙에서 떠나 세상 불신자들과 다름없이 살아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꾸 시험 받는 분들, 시험을 받는 분들은요, 자기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들 진짜 너무 좋으면요, 웬만한 시험은 다 이겨내요. 근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시험거리들이 들어왔을 때 그게 자꾸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것도 아니라면 현실에서는 손해를 보더라도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룻처럼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신자입니까? 한번 오늘 말씀을 자신에게 비춰보세요. 나는 과연 나오미와 같은 모습이 있나? 나는 과연 오르바 같지 않나? 그것이 아니라면 난 룻처럼 아름다운 끝까지 신앙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신자인가? 이 새벽에 나와 말씀을 듣는 주의 권속들 모두 기왕이면, 저는 소망을 해봐요. 저를 포함하여 기왕이면 여러분들 모두 룻처럼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신앙을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신앙을 견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기뻐 받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